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당신이 최고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용서와 기도는 십자가로 인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이 무엇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까? 그래, 목화를 사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목화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그래서 우리가 부자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네 사람이 합력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목화를 많이 사서 창고에 가득하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창고에 지가 너무 많아서 목화를 자꾸 해하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양이밖에 없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자.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우리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 네 명이 똑같이 부담을 내서 사자. 그래서 샀어요. 그래 놓고 이 네 사람이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고양이가 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리 하나씩을 책임지자. 그래서 고양이 다리 하나다고 자기 이름을 다 해서 네 사람이 고양이 네 다리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다리 한쪽을 다쳤어요. 그러니 이건 내 이름이구나 해서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사람이 그 고양이 다리에 감나무 기름을 가득 묻힌 붕대를 잘 감아줬어요. 그런데 모진 추운 바람이 일 때 난로가 옆에 이 고양이가 있다가 그만 기름 묻은 붕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녔으니 창고에 가득 채워놨던 목화가 몽땅 타버리고 말았죠. 내 사람이 있는 것 없는 것 돈 다 끌어서 투자를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궁리를 하다가 고양이 다리에 붕대 감은 사람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걸었어요. 당신이 다친 다리에 기름 묻은 붕대를 감지 않았으면 오늘같이 우리에게 이런 손해가 없었을 테니 당신이 배상을 하라.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드디어 재판날이 되어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데, 기막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다친 다리에 기름 묻은 붕대를 감은 그 귀에 불이 붙었을 때 멀쩡한 세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목화에 불이 붙지도 않았을 테니 세 사람이 돈을 붕대 감은 그 사람에게 배상하라, 이 기막힌 판결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건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다가 세번역으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 한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뭐라고 빠져 있는가 한번 띄워주시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너에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참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게 되거든 너는 가서. 여러분,
나와 우리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내한테, 아니 내가 권사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법률적 용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묻는 게 바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해자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실수하고 잘못했다,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해 달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막히게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 있으세요?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가서 용서를 빌겠다. 바로 한 명도 없잖아. 참,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네 형제가 네한테 죄를 범하건 네가 가서 그를 권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 권고를 들으면 네가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 마태가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용서는 기막힌 회복을 이루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이 말을 듣고 동의하거나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예를 들면 둘이가 다투고 잘못을 냈어요. 가해자가 아이고 내가 가해자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깨달은 가해자가, 깨달을 수 있는 가해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가해한 자가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네가 내한테 실수했어, 죄 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네가 이래가지고 이랬다 이래 얘기하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피해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즉 가해자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들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그렇구나, 참, 고 목사, 고 장로, 그 권사 참 못됐네, 그래놓고도 사과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같이 위로한답시고 가해자에 대해서 막 험담 내지는 그를 판단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해자는 인격적 살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네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권고해라. 그 권고를 들으면 네가 그 사람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가서 권고를, 그래 큰맘 먹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가서 이 가해자에게 조목조목 말을 해야 되겠다. 네가 내한테 이거 실수했다, 이거 범죄했다, 이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깨닫고 내한테 사과하거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네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가해자가 그 말을 듣고 시인하고 동의할까요?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들에 가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내가 가까운 두 사람에게, 변호사 격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저 형제가 나한테 이런 죄를 범했는데 들어봐라. 맞지? 같이 가자. 그래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 큰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이걸 또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얘기해서 교회 전체가 그 가해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과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것 교회 회중 앞에 사과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요? 무슨 소리예요? 불같이 화를 내고 그 교회 떠나서 다시는 그 교회 보고 그 교회는 평생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기, 섬찟한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용서와 구원은 십자가로 인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예요? 예, 아담이에요. 아담이 가해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갔어요? 예. 하나님이 가해자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범죄자 가해자는 아담이었는데 피해를 당하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아담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 그런데 가해자인 아담이 그 죄를 시인했어요? 시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핑계댔어요. 죄를 전가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섭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 못 따라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막힌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인정하는 것, 고의적이나 자기가 알고 하는 것은 누구가 인정하지만 부지중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나는 그런 거 했어요. 내가 내한테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정말로 용서했을까요? 죄인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인정하는 속성을,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것을 죄인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정말로 해본 적이 없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정원 씨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지. 고정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4대 독재 아들 외아들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잃었는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우린 기억할 거예요. 유영철이가 이 고정원 씨 아내와 4대 독재 외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이 고정원 씨의 삶은 어떠했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4대 독재 외아들을 죽었고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자기 외톨이인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죽고 싶고 밤에 잠자리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분노가 막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고정원 씨가 유영철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용서했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고정원 씨가 고백한 간증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살려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죽고 싶고 눈을 감을 때 죽고 싶으니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었다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설교를 통해 깨닫고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라. 그것도 유영철이가 이뻐서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내가 피해자가 용서해야 돼, 이런 용서가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용서했다라. 자기가 살려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마음 편하려고,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을 용서하지. 인간은, 재성을 가진 인간은 자체가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건가? 그 길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은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기막힌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능력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18절과 19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 말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진짜로 이런 뜻이잖아요. 참말을 한다, 그런 뜻인데 이 아멘이란 단어가 한 구절 앞에 턱, 우리는 아멘을 끝에 하잖아요. 근데 앞에 아멘이 탁 오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너희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러니 내 말을 진실로 참되게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고 들으면 기막힌 은혜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김동찬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 주에 그 기독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독 공부에 이분이 칼럼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김동찬 선교사는 인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 간증을 기록하게 된데, 간증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 사진이 하나 보이잖아요. 저게 함양에 있는 가성교회예요. 함양, 경남 함양이라는 동네는 아시잖아요. 가성이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사설에 썼더라고요. 어느 날 이 가성교회 할머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을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김동찬을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을 안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거 띄우는 거 아닌데 이거는 추장이고, 그 가성교회 2개만 띄워주면 돼요. 가성교회 그 2개만 띄워주면, 가성교회의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셨는가? 김동찬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막 41.5도씩 오르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 선교 편지를 한국에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성교회 할머니 전도사님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안해서 잘 수가 없어 자기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3일 동안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을 안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을 3일 동안 계속 이 기도만 나오고 그 기도만 하셨다라는, 그 3일이 지나고 나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땅에 성령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를 거쳤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김동찬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초청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위대한 일을 자만했던 것을 참회하고, 이분의 기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면서 그 사설을,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인도네시아에 나우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들은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 죽으면 바다에 던져져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2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나우족의 족장인데 40가구가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모든 그 주민이 총 50명이 돼요. 50명.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나우족의 족장이신,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족장이 열병을 앓아서 뭐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선교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족장이 뭐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기도를 안 받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가게 됐는데, 이 나우족 족장인 저분이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렇다.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내 머리를 누를 때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열이 점점 몸 아래로 내려가는데, 발끝에 가서
열이 모두 떠나서 내가 살게 됐다. 당신이 떠난 후에 물을 마시고 싶고 음식이 먹고 싶어지더니 이렇게 몸이 다 회복돼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그 부족 50명 모두가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몽땅 물에 잠기고 몽땅 올라와서 모두가 세례받고 구원받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국에 오고 보니 이 가선교회의 할머니 전도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이 난 것을 깨닫고 깜짝 자기가 놀랐다는, 아,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있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독본부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지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종의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자 말 못한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를 감싸게 되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에 와서 막 목사가 막 뭐라 하면 아이고 나도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권사가 되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나 다짐하지만 월요일 새벽이 되면 아이고 눈이 안 떠져,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새벽기도 안 가야 될 이유가 막 몇 가지가 막 합리적인 이야기 생각, 그래서 그냥 자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잖아. 뭐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어, 답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좋아하고 자꾸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다툼이 생겨요. 실망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교회 시험 드는 사람 100%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교회 주일 딱 한 번 하고 예배 드는 사람이 교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일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 더 열심히 하라. 언젠가는 너 싸울다, 언젠가 시험 든다, 언젠가는 교회 떠난다. 이거 마귀가 100%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두 말을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는 게, 마귀에게 다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일을 하면 스스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시작하면 눈 감으면 잠부터 와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뭔 말을 해야 될지 갑갑한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분, 5분 지나면 아마 엉덩이가 아프고 아마 막 조삼조삼 하는 거예요. 2, 30분 기도, 1시간 기도, 꿈도 못 끄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해도 잘 사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은데 잘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 속에 여러분들의 영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쁨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있을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주는 네가 참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자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위에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는 죄된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용서를 위해서 너희들이 용서를 못하니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진짜 비결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냐? 그건 기도야. 그래서 뜬금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달을 때만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 기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해자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권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실수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럴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 십자가의 사랑, 가해자인 나에게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래 나도 그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니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기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용서의 길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